사람을 사회적으로 둘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조금 안정적인 사람들, 제도권 안에서 사는 자들, 좀 풍성한 자들, 아웃사이더, 서러운 자들, 뭐 없는 자들, 그런 자들로 사회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스스로 나는 인사이더, 나는 아웃사이더,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느 아웃사이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는 꼭 필요한 직종이었으나 멸시, 천시가 따르는 그런 직종이지요. 근데 그들이 있던 지역은 우리가 살펴보니 베들레헴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그 지역을 비롯한 모든 지금 이스라엘 나라 곳곳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본문 앞에 올라가면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지금 로마 황제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야, 다시 호족들 해라, 너희들 고향으로 가. 살다가 움직이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모든 식구들이 다 움직이래 하고, 하여튼 뭐 그뿐입니까?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릇된 무서운 왕, 로마 황제의 그런 통치 가운데 있었던 지역. 그 가운데 밤에 밖에서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시간이 어려운 시간입니까? 이 아웃사이더 목자들에게 조그만 희망의 끈이 있다면 자기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 그래도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프면 또 힘들고, 또 양 잘 따르면 예쁘고, 새끼 나면 어이구 잘했네 하는 자기 양떼가 그들의 자그마한 위로가 됐고, 다른 환경은 볼 것 없어요. 아웃사이더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천사로부터 주어지는 것. 우리 다시 보면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의 놀라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이들의 기쁨은 자그마한 기쁨이고, 그것도 알 수 없는 금방 슬픔과 어려움과 누군가의 참 공격이나 또 힘들게 하는 일로 통해서 그 기쁨도 온전치 못한 기쁨 가운데 있는데 큰 기쁨의 소식이 너희와 온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래요. 구주가 나실 것이다. 나셨는지 이게 아니에요. 나셨다. 구주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너희의 이 아웃사이더의 삶에서 구원할 그분이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나신 그 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이 우리를 위하여 나셨대. 메시아가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 그 앞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오신 그 구주 메시아는 누구냐면
나를 사랑함으로 오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서 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아웃사이더 인생을 사십니까? 너무 가진 게 없으세요? 그저 밖에 나가면 서러움으로 가득한 그 나날들입니까? 나는 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그렇게 탄식이 됩니까? 잊지 마세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나신 분이 계신데,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오신 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괜찮아요. 밤이 낯이 되고 또 바깥이 아니 되고 또 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목자라는 타이틀 참 바꾸긴 힘들겠지만 바뀔 수도 있고, 또 로마 황제가 바뀔 수도 있고, 다 바뀔 수도 있지만 단 하나 불변의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메시아,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메시아 구주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자.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표적이다. 딱 들어보니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젯밤에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무슨 질문이지? 예. 어젯밤에 여러분들 방에서, 침대에서 대부분 주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무엇을 덮고 주무셨습니까? 대부분이 이불을 덮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카시미론 이불, 이런 것들을 좀 덮고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강보는 이불 아니에요. 강보는 보재기예요. 보재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보에 쌓여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는 좀 멋진 그런 성인으로서, 아니 아기라도 좀 궁정에 태어나서 그 왕의 혈통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강보에 쌓였는데, 구유에 누웠는데 아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자의 표라는 거예요. 믿겨져요? 이런 구원자 왜 찾아가고 싶어요? 왜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뭐 금태를 두르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웃사이더 목자들이 찾아가 뵐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궁전 저 밖에서부터 쫓겨나죠. 너희들 뭐야? 찾아갈 수 없어요. 날 위해서 나신 메시아를 만나뵐 수가 없다고요. 왕궁이 아니라 일반 여관이나 집이었어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주인이 이 냄새나는 목자들을 받아들일 리가 있나요? 당신들은 뭐야? 하면서 그들을 문전박대하거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셨다고 하는데 만나볼 수 없는 나를 위한 메시아,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아웃사이더 목자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온 세상을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것이 표적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그 구유 옆에 있었던 짐승들에게 환대를 받았겠어요. 비슷한 냄새, 양냄새가 있으니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하면서 그 구유 옆에 있는 그런 짐승들에게는 환영을 받는, 그러나 그 강보에 쌓여
구해 누이신 아기 예수, 날 위한, 나를 사랑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이 예언된 모습이요, 겸손하게 오시겠다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요, 나를 맞아주되 얼마든지 맞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웃사이더에 언제나 그 방문에도 문을 열고 맞을 수 있는 메시아, 진정한 모든 자를 위한 메시아, 처절하게 소외되고 소망의 근거가 별로 없는 그들에게 메시아, 그 모습은 누구라도 올 수 있다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구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대부분이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 그림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3일, 부활. 이게 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를 자꾸 쓰시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인데,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찔리고 상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 예언되어 있든지 자기 생각 속의 메시아, 화려한 메시아, 자기들 오른쪽 왼쪽에 그래서 높은 곳에 그렇게 세워두실 그런 그 메시아,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날이 왔어 하면서 그렇게 폼을 잡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마침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사흘이 지난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고 왔지만 두 제자는 그 무슨 소리, 쓸데없는 소리,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따르던 그 메시아는 죽었잖아, 메시아가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들의 동리 엠마오로 절망의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왔지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했다는 그 소식도 쓸데없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다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절망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부활한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자의 두 삶의 특징은 절망의 걸음으로 터덕터덕 걷던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자예요. 예수를 만난 자,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 메시아를 만난 자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절망의 걸음을 걷다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해할 자라고 바라노라. 우리에게 소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었잖아. 끝. 우리의 소망이 끝. 우리가 믿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십자가에 죽다니 메시아일 수가 없어. 끝! 우리의 소망이 끝이야 하면서 그들은 절망의 길을 걷다가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의 끊어진 소망 가운데 당황해하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부활의 예수님, 마침내 그 눈들이 열려져서 곧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 그 눈이 예언분이 바로 예시고, 그분이 지금 당신이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네, 예언된 십자가의 주님이시네, 다시 사신 예수님이네, 우리가 따랐던 소망, 그 소망 예수님 맞으시네. 다시 눈이 열리니까 그들은 지체 없이 절망의 땅에서, 절망의 걸음에서 머물러 섰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명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글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엠마오의 발걸음이라면 이젠 돌이켜야 합니다. 슬픈 빛이 있다면 기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요.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은 주 예수 엠마의 길을 멈추세요. 절망의 길을 멈추세요. 슬픈 빛을 그만 거두세요. 머물러 서 있지 마세요.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상상했던 그 메시아, 아니 그 제자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죽을 수 없는 메시아,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것. 그러니 그 시리에 빠져서 갈 때에 왜 예언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속에서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럴 수는 없지, 죽을 수는 없지, 내 소망은 이제 끝난 거야 하는 그런 삶, 왜 계속 엠마의 길을 걷냐고요? 왜 가다가 길을 멈추냐고요? 그만두세요.
엠마의 길을 그만두세요. 멈춤을 그만두세요. 돌이켜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약속된 예수님, 예언된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 나의 왕, 그가 찔림은 나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은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지,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을 당한 것이지, 나의 이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냐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외침은 마치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마른 게 무슨 이야기, 버림받은 게 무슨 이야기, 아이고 자기도 구원 못한 게 무슨 이야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었건만, 나 때문에 그 수욕을 당했건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 길을 간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 그들처럼 지금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너무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잖아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원자다. 의심이 들만하고 그를 찾아간 무슨 일이 있다고. 아니 우리보다 더 불쌍하겠는데, 아니 강보라면 우리가 다른 걸 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13절 14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전에 하늘에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께 영광, 땅에 평화를 주는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분은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라. 아무리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는 드물죠. 자기 양떼, 그것도 있는 사람이나 있지 다른 사람 것을 빌려 쓰기도 하고, 아무튼 참 기댈 것이 별로 없는 자들, 그래도 불구하고 부를 노래가 없고 그 마음에 채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아웃사이더, 옮겨서 인사이더 가보면 그들은 좀 낫겠지요. 재물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뭐 자리가 좀 높은 자리가 있으니까요. 아이고 배운 것도 좀 있다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그대로 추앙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더는 좀 붙잡을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구원하지 못한단다. 어느 것 하나 구원하지 못한단다. 너의 재능과 너의 학식과 너의 재물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너의 그 명예와 너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밖에든 아니든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은 하나도 너를 구원할 것이 없단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구원을 주는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외침이, 그 찬송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 찬송을 듣고, 찬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찬송은 의심을 몰아내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든 찬송하세요. 이 찬송이 불러지니까요, 그들이 이제 빨리 그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자기 생각과는 다른 메시아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대화를 하는 것이죠. 감격의 대화가 있는 것이에요.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들었잖아요, 하늘의 찬송도 들었고 그 메시지도 들었고 그 메시아를 봤잖아요. 강보에 쌓였으나 구유에 누였으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리고 오신, 그래서 나에게 어서 오라고 그 문을 열어준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들의 대화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잖아. 우리가 왜 낙심해? 우리가 왜 힘들어해? 아무리 저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뭐라 한들지도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야. 우리엔 소망이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견딜 수 있잖아. 힘내자 형제여. 그래 우리가 힘내자. 우리 찬송하자. 이 밤에 우리가 찬송하자.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높이자. 우리가 함께 걸어갈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임만을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우리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고 우리 위해서 사신다고 그랬어.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내 약함을 바라보지 말아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밤을 바라보지 말아라. 바깥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안에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는 임마누엘이란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잖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성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다른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강보도 마다하지 않고 마이뷰도 마다하지 않고 날 사랑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성탄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목자들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 그 자리가 됐고, 그 삶이 됐다면, 그 산으로 충만한 삶이 됐다면, 우리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것이 나의 구원이지? 여러분들, 수가성에 한 아웃사이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자기의 구원이 어디 있는 줄 알았냐면 남자들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꿨어. 이 남자가 내 구원, 이 남자가 내 소망, 이 남자는 괜찮을 거야. 다 바꿔봤어요. 그러나 인생은 목말라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어요. 아니, 나한테 물을 달라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텐데, 영원한 생수를 달라 했을 텐데, 이 여인에게는 이 목마른 남자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무슨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딱한 그런 남자였어요. 그러나 눈이 열리니 그가 메시아예요. 물을 달라고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초라한 곳에 오셨을까요? 왜 그곳에 오셨을까요? 그래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해야지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기에 목이 마르신 주님,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아기로 오신 주님, 누구든지 오라고 마구간에 누우신 주님, 지나가던 그 누구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소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골고다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곳, 누구나 다 겁이 나서 갈 수 없는 그곳이 아니라 그 초라한 곳 같으나 진정한 영광스러운 골고다 언덕길, 우리 주님의 사랑들이 펴있는 자리자리, 베들레헴 마구간이요, 수가성 우물가요,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이, 주님을 외치는 그 외침이,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도무지 식지 않는 퀸즈 장로교회, 그 가정, 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